10페이지, 1310페이지 학계서 1장 1절부터 15절 가집니다. 15절 1장 전체네요. 학계서 1장입니다. 학계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학계서 소선지서 안에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서 1장입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절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함께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 학계서 말씀은 여러분 방금 읽어보셨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되는 말씀을 5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들의 너희의 소위는 지금 행하는 바 이런 뜻인데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은 너희의 길, 살아온 길,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살펴보라. 너희 삶의 길을 살펴보라. 너희의 소위 행하는 바를 지금 일어난 일을 살펴보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학계서를 묵상하는 이런 시점에 조금 여러분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면은 이게 무슨 공부가 제가 지금 사실은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매일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이럴 때에 좀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외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데 한국에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7번씩, 8번씩, 10번씩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느냐. 한 번 잘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터뜨려야지 말이지. 설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볼 일이 없지요. 제가 설교하는 우리들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 그렇구나. 이 교회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한 방에 설교를 준비해서 완전히 부산말로 잡아뜨리는 그런 말을 완전히 막. 이게 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설교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능력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든 사람이든 교인이든 이게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말을 잘하고 뭐가 좀 영향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이러면요 주위에서도 가만두지 않고요 이런 말씀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이런 능력이나 이런 이 사람에서 나오게 되지 않고요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받게 되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적용을 목사가 해서 그러면 그 일부 사람만 다 계십니다. 우리가 목회, 신학이 말고요. 목회 실습, 목회인데서 배우면요. 모두가 다 탁해서 할 필요 없다. 몇 명 따라오는 사람, 설교할 때도 잘 나를 보고 있는 사람만 위해서 해라. 몇 명만 너무 됩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목회, 무슨 이런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을 한참 건드리게 하는데 그냥 꾸준히 그냥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딱 이렇게 알면은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외우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무슨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연세 좀 드신 분하고 성경을 알아내고 하면 아이고 막 목사님 들으면 알겠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우면은 잊어버리는데요. 이게 싹 알게 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타던 자전거 타는 거 한참 50년 안 탔다고 자전거 타는 거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딱 알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냥 첫째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 반복 듣고. 그래서 공부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서 우리 속에 그냥 내 가치관으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 안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능력이 있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것이 안 되고 계속 너무 말 듣고 그냥 해석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나랑 무슨 예화를 든다 해갖고 많은 소리 해놓으면요 예화만 남아요. 재밌는 얘기만 남아요. 그리고 성경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화 그것은 그냥 그 이야기책 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아침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나와서 듣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가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있어서 매일 보시는 여러분이 복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근처로 이사도 오는 거거든요. 이 중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만 봐서 어떻게 원래 어디가 더 이익이 있냐, 어디가 더 학군이 좋냐, 어디가 더 있냐, 그 저쪽으로 그 좋은 데로 이사 못 가는 나를 한탄하고 그런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자식에게 그런 게 미안하고 내 자식들한테 그런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제일 큰 거 물려주는 것이 성경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치가 딱 분명하면은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죠? 말씀 중심으로 교회도 결정하고 말씀 있는 곳에 집도 얻고 말씀 중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분명한 딱 가치가 없으니까 마음이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제 학계는 이게 이 학계가 이게 거의 뒤에 있거든요. 거의 뒤에 있는데 이 학계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그렇죠? 뒤에 보면 스가랴, 학계, 스가랴, 그리고 그 뒤에가 스가랴 다음이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냥 소리내서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구약 성경 요 소선지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권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포로 생활 끝내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제일 첫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임무 제일 첫째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하는 것이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자꾸 예배당 짓는 것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유, 혹은 백성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전 목사가 맨날 하던 소리네. 알겠죠? 그죠? 맨날 하던 소리인데도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두자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70년 전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온 최고 그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을 가다가 성전이라고 그래버리고 아니 성전을 할 때마다 학교 써가지고 하니까 아니 그게 틀렸다, 그게 나쁘다, 이것보다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내 마음에 진짜로 이 학교서가 의미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 내 속의 천국을 다시 세우는 그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지. 이 의미를.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어진다는 말은 내 주장,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예배당 헌금도 해야 되죠. 그 예배당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방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내 돈도 투자해야 되고, 내 뭐라고 그래요? 노력,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런데 내 그냥 먹고 사는 일, 내 그냥 자기 개발하는 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서 내 뭔가 좀 영광받는 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은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실제로 영적으로 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 요한복음 열면서 믿으면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 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말은 영적인 이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이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세워놓고 저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 가르치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인 그림자고 실제 성전은 예수님이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마누엘의 상징이고, 예수님은 진짜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돌아와서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 2년일 때가 학자들이 그냥 쭉 연구를 해보니까 BC 한 520년 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학자들이 참 감사한 거죠. 다 이렇게 맞추어서 다리오 왕을,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1대 왕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고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고레스도 죽고 그 영웅도 다 죽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있던 520년 이때가 이제 이 사람이 522년 3년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그때에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요, 그게 스알디엘의 아들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의 총독이라는 것입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총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지금 우리는 스룹바벨 총독 그러면은 그냥 유다만 떼놓고 얘기하는데, 총독이라는 말은 나라가 없어요.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스룹바벨을 그쪽 유다 일개 도입니다. 도에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보낸 거예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관리란 말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는 그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은 뭡니까?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한 3개월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살거든요.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바로 다윗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 망했으면 왕이 됐을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그럼 이런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해드리면 한번 들어놓으면, 저는 이거 언제 알고 왔겠습니까? 그냥 이전에 쭉 공부하면서 알아놨던 거예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구나. 그냥 외우려면 어려운데 바로 앞에서 잡혀간 여호야긴은 우리가 예레미야 읽으면서 다 내가 그냥 알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 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쯤 되죠. 왕손이니까 총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봐보십시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당시에 영적으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는 몇백 년 전에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 하면 그냥 철수야 영이야 하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게 헬라 말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 여호수아가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흔해 빠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렇다고. 저는 정식이거든요. 하지만 심을 식자, 정자, 고물의 정자. 하여튼 땅 갈아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땅이 맞는 것 같아요. 땅 파갖고 먹는 우리 이 사람이 땅이잖아요. 근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래 저는 중도 중이라 안 합니다. 스님이라 그럽니다. 다 존중하는 거죠. 그죠? 중동 이러지 마세요. 그냥 스님이 지나가다가 또 이제 그래도 막 눈에 보인다 이러면서 이 이름 갖고는 안 된다. 평생 땅만 갈아먹고 못 산다.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칠민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칠자가 발들 칠자에 민자가 백성 민자. 백성을 밝게 다스리는 왕대. 보니까 스님도 잘 맞춘 것 같아요. 백성들을 잘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소위 오늘 우리로 치면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같은 이런 대제사장, 스룹바벨 같은 총독, 왕 이런 분들 이런 역할을 여러분 그 다음에 스가랴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스가랴서가 아주 어렵다 그러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다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직분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이 시원찮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시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하여튼 이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 근데 이 520년이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쭉 한번 읽으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이 제일 처음 이렇게 돌아온 게 536년입니다. 저도 숫자를 어떻게 외울까? 내가 좀 이따 외우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536년에 1차로 이제 그때에 온 사람이 그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오거든요. 그 당시에 몇 명 따라오지 않습니다. 1차로 이렇게 온 사람이 이제 세스바살로 나오는데, 그래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동일인이냐 아니냐. 하여튼 세스바살이든 스룹바벨이든 다 이 왕손이에요. 세스바살이 이 스룹바벨의 삼촌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몇 년 지나는 동안 이제 총독이 바뀐 거죠. 또 처음 돌아올 때는 지도자는 아주 연세 많은 분이 지도자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스바살이 와서 연세가 너무 많아서 뭐 죽었든지 이래서 조카가 바로 총독의 길을 이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 올 때는 하여튼 처음 귀환할 때가 536년인데 그 성전 짓는데 한 1, 2년만 하면 지을 텐데 지금 520년이거든요.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못하고 있었어요. 16년 동안. 16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을 못 짓고 있었다. 오게 된 목적은 성전 지으러 왔는데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 짓고 있었는 이유 이런 것은 지금 학교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막 반대하고 이래서 못 지었거든요. 그럼 이제 520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520년.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516년에 지어져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한 4년 후에 완성이 되거든요. 516년.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게 586년이에요. 586년. 그래서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것이 70년 만에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586년에 멸망했고, 그래서 제가 586만 외워놓으면 된다 했잖아요. 586년에 멸망했고,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은 70년 만에 회복되어진다 했으니까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1차로 포로도 유다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로 포로를 잡아간 게 606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을 때. 그래서 70년 후에 536년에 1차로 포로가 귀환하는 거예요. 짜놓은 것처럼 이렇게 맞죠, 그죠?
그래서 1차로 포로로 귀환했는데 성전이 세워지기는 20년 후인 516년에 세워져요.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 때는 520년 때인데 16년 정도, 그러니까 기초만 깔아놓고 짓지를 못한 것이죠. 주위의 반대들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지금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이러고 있다는 거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지금 16년이나 됐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지. 안 된다고 하는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인 사정, 모든 사정들, 사정이 지금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온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우선 돈 좀 벌어놓고 봉사도 하고, 배가 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예수도 믿지. 아이고 교회도 가보니까 돈이 좀 있어야 행사하겠더라. 이런 말 만약에 들으면요,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절대로 교회에 무슨 운영위원이든지 무슨 장로든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마음에 와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 참 착한데 내한테 잘해주는데 돈도 많은데 아이고 얼마나 정잡냐, 얼마나 말을 잘하냐, 위로를 잘하냐, 이런 거 갖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안에 그 신앙의 그 중심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안에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운이 너무 좋았어. 이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이리에서는 막 가르치려고 목사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르친다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가르치다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불러갖고 가르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가르친다고 자꾸 별소리가 아니 순양만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잘 들어놓으세요. 그렇죠?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황무는 기초만 놔놓고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 집 짓다가 놔놓으면 완전히 개 놀이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런 게 어려워요. 판벽하다. 이건 판자는 판자고요, 벽은 벽이에요. 판으로 만드는 벽을 판벽이라고 해요. 쉽죠, 그죠? 이거 판잣집이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 당시에는 이 판벽하단 말이 영어로는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요, 지붕이 덮여있다, 덮개가 덮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판벽하단 말이. 그러니까 완전한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판벽하다는 말. 그러니까 너희 집은 이렇게 완전하게 지어진 집에 너희는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하냐? 묻는 거지. 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무한데, 그냥 네 살 궁리, 네 자식 키울 궁리, 무슨 자기 개발 궁리 이래 하는 것이 가하냐? 이런 말이에요.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길을 잘 살펴보라. 네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느냐?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처럼, 안 그러면 바벨론에 있을 때 있던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 길 세우면서 가고 있느냐? 네 길을 잘 살펴봐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냐, 네 길이냐? 그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길이냐, 네 영광을, 네 자기 개발을 위하는 길이냐, 잘 한번 살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고, 많이 먹어도 배도 부르지 못하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동급 아무리 많이 받았는데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남아있는 게 뭐냐?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쟤네들은 돈만 잘 벌고 더 높은 사람만 잘 됐는데요,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 속에 참 만족이 있더냐? 이러면 너 속에 정말 만족이 있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더냐? 그렇게 살면 사는 만큼 더 마음은 쫓기고 더 불만스럽고 더 경쟁이 들까봐서 더 부들부들 떨고, 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질환이 오고 그렇게 되지 않더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럼 7절 얘기를 또 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산에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는 말은요, 솔로몬 성전은, 그 앞에 무너진 성전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해가지고 멋있게 지었거든요. 솔로몬 때는 돈이 있으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백향목이 제일 좋은 나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를 사올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어. 자기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으려면 멋지게 지어야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런 나무를 수입해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와가지고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멋있는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는 막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이거지. 예수 믿는 내 새끼가 막 서울대학 법대에 팍 붙어야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아니냐 이거지.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그런 게 텔레비에서 채널에 나오면은 끝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거 들으러 막 간다니. 그런 설교 지금 하면 새벽기도 지금 불앞에 나눠줘요. 들어올 순서인데. 근데 그거 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성경은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 갖고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 일에만, 자기 나라 세우는 데만 지금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 합니다. 사람은 순장 안 하면 안 합니다. 지금 내가 내일이 바쁜데 지금 뭐 주의 일을 하게 돼 있어. 이런 마음이 없는 잖아요.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후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성전은 황무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래야 있습니다. 자기 집 일에 바빴어. 자기 일에 바빴어. 자기 나라 세우고 자기 영광 세우는데 바빴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한재를 불렀다. 이 한재는 가뭄, 기근을 얘기하잖아요. 가뭄을 불렀다. 가뭄을 불러서 이 땅에도 산에도 곡물에도 세포도지에 기름에 땅에 모든 소선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임하게 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여러분 이 청종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청종하는 거죠. 청은 듣고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듣고 따르는 걸 청종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청종하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해서 백성에게 구하여 가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이제 그들이 전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하지 않다고, 구약시대 때는 아직도 이렇게 계시가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다가 방해 때문에 못 세우고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보다도 내일이 더 가능성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죠. 그죠? 내 그냥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는데 학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은 상징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아직 성전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임재 안 하시는데 학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흥분되고 그 하나님 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선포를 듣고도 이렇게 흥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거하든가 말든가 거하는 게 더 불편하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말로만 하고 하는 건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학계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임재를 확신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설명 좀 자세히 드린다고 좀 더 길게 했습니다. 5분 정도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